오늘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이에요. 저녁 5시 44분. 날씨가 흐리고 비는 오지 않았는데 날씨가 좀 많이 흐려요. 비가 올 것처럼 이렇게. 자, 홍수 직전, 그 다음에 홍수 후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그 연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홍수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으로 이제 노아가 2838년 출생을 했다. 그 다음에 2336년 노아의 아들 셈이 출생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2238년, 기원전 2238년.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셈의 아들 아르박삿, 두 번째 세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베르. 요 사람이 아주 자주 나와요. 요 사람. 요 아르박삿이나 여기까지는 뭐 큰 적이 없고, 여기는 이제 그 후손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 다음에 뺄렉이 있고, 레우가 있고, 수룩이 있고, 나홀까지. 여기까지도 별 그렇게 크게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홀의 아들 데라. 그 다음에 요 니므롯 왕은 암나펠 왕인데 요 사람이 요때 출생을 했지만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하고 계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라나 이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데라보다 아래고 아브라함보다 40년이에요. 40년 차이가 나요. 니므롯 왕, 암나펠. 그 다음에 시날 땅의 왕이에요. 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이 출생했고 여기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창세기 11장의 10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으로 홍수심판 2238년 홍수심판이 있었고, 홍수 전에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 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 2838년 노아가 출생했다. 셈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에 98년 전에 출생을 했고, 홍수 직후 502년까지 살았다. 홍수 직후에도 502년을 더 살았다. 셈은 2336년에 출생을 했다. 자, 홍수 직후 출생 연도에서 홍수 직후 사망 연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아르박삿은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2년 됐을 때, 홍수 후 2년이 됐을 때 출생을 해서 홍수 후 440년까지 살았다. 셈 100세 때 출생을 했고 2236년 아르박삿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셀라의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에벨의 생존 기간, 홍수 직후 67년에서 531년. 홍수 아주 오래 살았어요. 이 에베르는.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뺄렉의 생존 기간 홍수 직후 101년, 340년. 뺄렉 239에 사망을 했고, 아브람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뺄렉이 2137년에 출생을 했다. 루의 생존 기간, 세룩의 생존 기간, 그 다음에 나홀의 생존 기간, 데라의 아비 나홀의 생존, 아브라함이 49세 때에 나홀이 148세로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라의 생존 기간, 홍수 직후 222년부터 427년까지 약 205년 살았고, 2016년 데라가 출생했다. 기원전 2016년. 자, 아브라함의 10대손,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은,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 292년도에 출생을 해서 467년도에 사망을 했다.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아브라함은 출생 후 신생아 때부터 동굴로 피신을 해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10년간 숨어 지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11세부터 50세까지 노아의 집으로 이제 피해서 살 장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피신을 해서 39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야호와 교육을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노아하고 셈은 홍수 유경험자인데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노아로부터 또 그 아들 셈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의 생존 기간은 홍수전 600년
전에 태어나서 홍수 직후 350년까지 살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50세에서 52세에 불타는 용광로 처형에서 살아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2년 동안은 아주 평안히 살았다 해서 그때 혼인을 했고,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을 다시 피해서 다시 노아의 집으로 다시 또 피신했다. 아브라함이 52세에 이제 정적 망명을 결정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란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52세부터 55세까지는 3년간 하란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가나안에 1차 이주를 했어요. 자, 75세 요 기간 동안에는 하란에 5년 동안 살았고, 다시 75세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를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 노아가 생존했고, 노아의 집은 어디냐면 빠라,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으로 5일길 거리의 빠라라고 하는 곳에 노아의 집이 있었다. 여기는 셈도 살고 노아도 살고 에베르도 살고. 자, 셈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 98년부터 홍수 직후 502년까지.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에도 35년을 더 셈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셈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아하고 셈한테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 에베르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에 사망 후에도 64년을 더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홍수 직후 392년, 572년에 사망했는데, 이삭이 출생이 1846년 이삭 출생. 셈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 98년 전에 출생해서 홍수 직후 502년. 그래서 사레가 127세로 사망한 직후에 예루살렘의 셈의 집, 셈과 에벨의 집으로 이삭이 교육을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137세부터 140세까지, 이삭이 37세에서 40세 때까지 3년 동안 셈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셈도 노아와 같이 노아의 홍수 경험자예요. 이삭이 110세, 야곱이 50세 때까지 셈이 살아있었다. 야곱이 18세에서도 50세까지 약 32년 동안 셈의 집으로 가서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야곱도 32년 동안 홍수 유경험자 셈으로부터 32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에벨은 홍수 유경험자는 아니지만 같이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139세 때까지, 야곱이 79세 때까지 에베르가 생존해 있었다. 이때는 야곱이 혼인차 하란의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2년 후에 자기의 선생님 에베르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혼인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2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79세 때까지 에베르가 살아 있었다. 야곱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452년에 출생을 해서 599년까지 살았다. 1786년 야곱이 출생했다. 셈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 98년부터 홍수 직후 502년까지. 야곱이 50세 때까지 셈이 생존해서 야곱이 교육을 받고 셈이 사망할 때에 야곱이 50세 때 집으로 돌아왔다. 자, 에벨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67년에서 531년, 2171년 에베르가 출생했다. 야곱이 79세 때까지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 1695년 요셉이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연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10세 되니까 그 전 조상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이렇게 연대표를 기록을 했어요. 자,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1688년부터 1580년까지 약 108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아래 기록은 야셀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다. 야살의 책의 기록을 기준해서 만든 연대표다. 개인적인 연대표예요. 그래서 요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이 1108년 동안. 자, 1678년, 1666년 요셉이 17세부터 29세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요때 존속을 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한 10년 전쯤에 이 힉소스 왕조가 설립이 됐어요. 여기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요셉이 17살일 때 17살 요셉이 7살일 때 요셉이 7살 어린 7살일 때 요게 힉소스 왕조가 설립이 됐어요. 힉소스 왕조의 초기 출범 10년 차에 요셉이 7세쯤에 힉소스 왕조가 시작이 됐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 요때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그 이후에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 81세가 1584년도에 선사하였다. 그래서 18왕조가 전쟁을 해서 도발을 해서 전쟁으로 마그론 81세 개인 이름이에요. 그 이집트 파라오가 힉소스 왕제 파라오가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는 108년 동안 존재했다. 요 기간 동안에 힉소스 왕조가 요때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힉소스 왕조는 하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일강 중부 지역 일대를 지배했었다. 영문판 바이블 사전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영문판 바이블 사전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 239페이지에 또 출판사는 존더반 그 다음에 1973년도 9번째 판으로 출판이 됐어요. 자, 거기는 어떻게 써있냐면 힉소스라고 이렇게 써있고 또 셈족 서쪽 셈족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아모리 족속의 혼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까지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기 왕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집트의 역사학자 만네토라는 사람은 힉소스 왕조를 양치기 왕들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약 1700년도에 존재했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무기와 말 이런 전차들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통치하고 이집트를 점령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1550년까지 존재했었다. 그래서 역사책에 1550년 또 제가 야살책에 기준한 것은 1580년 약 한 30년 정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 여기 보면 요거하고 약 30년 정도가 더 빨라요.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는 존재 기간이 이렇게 역사책에는 힉소스 왕조 멸망이 요때 그래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힉소스 왕조의 수도는 캐피탈은 아바리스라고 하는 데고 자 요셉이 29세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서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됐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 되는 그 상황이고 또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새가 29세로 아직 총리가 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요셉은 요때 출생을 했고 요셉이 요때 1년 후에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됐다. 힉소스 왕조 초기 23년 차쯤에 요셉이 30세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야곱이 98세에 요셉이 7살일 때 세겜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던 시절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존속기간은 요렇게 야곱이 98세쯤에 힉소스 왕조가 설립이 돼서 108년 동안 존재를 했다. 자, 야살의 책의 7장에 보면 데라가 69세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을 출산했다. 아브람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부이니까 데라가 하란과 나홀을 출산하고 약 31년 이상 후에 또 다른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을 출산했다. 야살의 책의 7장에 보면 1946년 아브람이 출생했다.
야사렛 7장의 50절 데라가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의 이름은 암델로로서 요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에 후처 아내가 임신해서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 그를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다. 이는 그 니므롯 암나펠 왕이 고대 도시 바벨론에 거하면서 통치한 지 10년 차쯤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 70세를 높였고 군대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이 그를 높여서 위엄있게 했습니다. 데라가 70세에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나펠 왕을 10년째 모시고 주변 고대 도시 건설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야사렛 책의 8장에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 기록이 있는데 야사렛 책의 8장의 1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서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에 그와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 달리고 그가 하늘들 사방으로부터 4개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 신생아가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이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이 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결국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신생아 시대부터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신생아 때부터.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신생아 때부터 10살 때까지 동굴에 피신해서 동굴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요 때부터 아브라함이 11세부터 50세 때까지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요 기간 동안에 노아의 집에는 셈과 노아와 또 에베르를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훼와 알기 교육을 직접 받았다. 10세대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노아가 셈, 에벨의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50세에 갈대아 우르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요 교육을 받을 그 기간 동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48세에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지고 도시 건설을 하기 시작하고 시날 땅의 왕 바벨론의 니므롯 왕 암나펠이 88세가 통치하는 시날 땅의 왕 바벨론의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이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건설하고 통치했다. 이제 이때 조상 벨렉이 생존했고 요때 사망했다. 벨렉이 239세로 사망했다. 아브람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인구가 흩어졌고 요때 벨렉이 사망했다. 야사렛 책의 12장을 보면 1896년 아브람이 50세에 아브람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출생 후 50년 후에 아브라함이 50세에 데라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데라의 120세 데라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라함을 데라가 고소했다.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여기서 탄로가 났고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그 신생아가 바로 현재 고소당한 아브라함 50세하고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그래서 결국은 니므롯 왕이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야사렛 책의 12장의 13절에 보면
니므롯 왕이 90세에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격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내 주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람이 속이고서 아브람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 아브람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람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의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입니다. 82세 당시 이 아브람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가 32세였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화형에 이제 처형당할 상황이 이뤘어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큰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 처벌이라 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람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81세 속으로 말하되 이제 왕이 아브람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그를 잡았고 그를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람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람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리라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이 1896년 아브람과 하란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때가 1896년. 아브람과 하란 82세가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을 당했다. 여기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은 하란. 근데 아브람은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서 살아나왔어요. 야세르체기 12장에 27절. 아브람은 3일 밤낮 동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의심하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니므롯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람 50세를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람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용광로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 아브람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닿아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서 서니라. 아브라함이 50세 밖으로 걸어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만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만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니므롯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이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것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야세르체기 12장에 37절 하란이 까팀에서 용광로의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 왕자들 왕의 땅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걸어 나온 아브람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람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그의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야훼에 대한 설명을. 자, 야살의 책이 12장의 39절. 아브라함이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라는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두 명의 수석종 하나는 이름이 온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은 끝까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이에요. 모든 왕들 통치자 왕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 50세에 은과 금과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평안하게 보냈으며 그가 평안 중에 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랐으니 약 300명 정도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 300명.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었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야훼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이 야훼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자, 1896년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장남, 그래서 혼인관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레, 나홀과 밀가 약 40년 차이가 나고 여기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사레는 데라의 손녀딸, 또 데라의 아들 둘이 데라의 손녀딸들하고 혼인했어요. 데라의 손녀딸들하고. 아브라함이 52세 때 니므롯 암나펠의 꿈과 다시 이어지는 박해 속에 야셀의 책이 12장의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이 다시 도시 바벨에서 또 낮에 낮잠을 잤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야살의 책에 12장의 42절. 그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같은 용벌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서 그의 칼을 빼고 그 칼로 왕의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부터 달아났다. 이제 꿈 얘기가 나와요.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이 꿈 얘기로 해서 다시 또 아브라함이 52세에 또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에베르한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도 이 선지자들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네, 여기까지.